우리 시간 김바울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나오실 때 우리 박수로 한번 환영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넘길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우리 성경에 좀 바뀐 것 같아요. 옛날 성경은 저는 이제 옛날 성경 보니까 견고하며, 제가 넘긴다니까 왜 자꾸 넘겨요? 그래요?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랬는데 요즘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뭐 같은 의미예요. 자, 여러분, 세상을 한번 지금까지 여러분 살아온 것, 뭐 어린아이도 있고 어른도 있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주위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새 것이 있나요? 새 것이란 말의 의미는 뭘까? 새 것. 예를 들면 전화기가 새로 나왔어. 새 것이에요, 그죠? 새 것. 요즘 뭐 갤럭시 뭐 폴드 뭐 세븐 뭐 자국이 나온다는데 새 것이에요. 근데 지금 나온 지 한 달 됐나요? 한 달 가까이 돼가죠? 지금 그거 새 겁니까? 아니죠. 이제는 중고예요. 그거 사가지고 사는 즉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고 팔면 이게 중고가 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냐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해요. 우리 이경이 같이 참 이렇게 이제 지금 20대 중반, 30대 이제 가는 그런 과정 속에는 참 이쁘고 우리 뭐 정말 예쁜 아가씨들 있잖아요. 그런데 한 20년, 30년 지나면 이 그 아름다움이 그냥 평준화돼 버려요. 그죠?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잘생겨도요, 그 뭐 한 20, 30년 지나면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가만히 보면, 따지고 보면, 우리 성경은 뭐라냐면 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그럼 전 세계에서 가장 부귀영화를 크게 누렸고 지혜와 지식을 가졌던 한 사람이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누군 줄 아시죠? 솔로몬이라는 분입니다. 솔로몬 왕이죠. 그렇죠? 솔로몬은 정말 부귀영화를 누렸던 그의 아버지 다윗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물건들과 재물들을 다 남겼고, 또 그도 정말 그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제국을 형성했던 왕 가운데 한 사람이었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분이 지혜와 지식이 탁월하다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주셔서 탁월했고, 심지어는 어느 정도냐면요, 그러니까 다 가지고 있은 거예요. 부귀영화를 가지고 있었고, 권력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죠?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고, 심지어는요 그의 처첩과 비빈과 뭐 왕비가 수도 없이 많았다고. 모든 걸 다 가져왔던, 다 가지고 있었던 왕이었어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말년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에,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글입니다. 책입니다. 전도서에 뭐라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헛되다는 거예요. 헛되다. 또 성경은 이러죠. 그 위에 본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수고가 다 헛되니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아. 자, 우리는 솔로몬같이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돈이 많고 이런 전혀 아닌데,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렇게 부귀영화를 누리고 지혜도 많고 돈이 많고 뭐 정말 모든 걸 다 가졌던 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분은 뭐라냐면은 헛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이게 거의 말년에 쓴 책이거든요. 전도서는. 왜 헛되다고 했을까요? 왜? 자, 저는 이제 인도에 우리 아이들과 청년들하고 같이 막 움직이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도할 때도 그렇게 해요. 예를 들면 아이가 하나가 학교 열심히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학교 열심히 가고 붙잡아가지고 너 어디 가냐? 학교 가요. 학교 가 그럼 뭐 하는 데가 학교 갔어? 공부해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공부 좋은 대학 가야죠. 좋은 대학 갔으면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직장 좋은 데 잡아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좋은 직장 받아 돈 많이 벌어가지고 좋은 예쁜 아가씨 만나고 결혼해야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애기 놓고 뭐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애가 자라서 결혼하고 뭐 또 손주 보고.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라고 물어보면요, 결국엔 그가 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물어보면 뭐라 하겠습니까?
죽어요. 결국은 사실 우리는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왜 우리가 헛된 줄 압니까? 왜? 죽기 때문에 헛돼요. 그 기간이 짧고 긴 그것 차이지 사실은 다 죽어요. 죄송하지만 저도 죽고 우리 꼬마 아이들도 언젠가는 죽어요. 케주얼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IT계에 아주 탁월한 그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을 쓴 분인데 그분은 요즘 그 AI가 도입되고 뭐 이러면서 사람이 안 죽을 거다 그렇게 예언해요. 정말 탁월한 것 같아. 대단한 것 같아. IT가 발달하면서 AI가 나오고 AI가 뭐 신약도 개발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뭐 다 대부분 알듯이 제네 에디팅을 통해서 DNA가 뭐 이렇게 연결이 되고 뭐 또 막 그래가지고 안 죽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한 달에 몇 천만 원치 약을 먹는데요. 왜? 그 특이점이 오는 날까지만 살면 그 다음부터 안 죽을 거다는 거야. 그런데요, 그럴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결국은요, 나중에 보면 좀 더 수명이 길어질 수는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은 죽어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죽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다 헛된 거야. 솔로몬은 그걸 잘 알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는 말이 헛되다. 다 헛되다고 말하는 겁니다. 헛되다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지금 이렇게 하루 살아간다 하죠. 그렇죠? 근데 사실은 따지고 보면 살아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우리는 죽어가고 있어요. 하루하루 까먹고 있는 거예요. 까먹는다는 말 아세요? 돈이 내한테 예를 들면 10만 원이 있어. 근데 10만 원을 어떻게 해요? 조금씩 내가 쓰잖아요. 쓸 때 뭐래요? 까먹는다 하죠. 그렇죠? 우리 인생도 동일하게 우리가 살아간다고 말하지만은 그러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까먹고 있는 거야. 그냥 예를 들면 그 완전체가 있는데 그걸 딱 까가지고 먹고 버리고 까가지고 먹고 버리는 까먹고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헛돼요. 근데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 맞아 죽는데 나는 50년 후에 죽어. 60년 후에 죽어. 이런 착각을 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AI가 발달하고 뭐 신약이 발달하고 막 해가지고 이제 뭐 우리 평균 수명이 2021년에 나왔던 2021 타임지 표지에 아이가 한 명 등장합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아이가 타임지 표지에 등장한 적이 없는데 아이가 처음 등장하는데 아이가 등장하는 타임지 표지에 그 밑에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 아이가 몇 살까지 살 수 있을까? 기대 연명이라는데 몇 살까지 살 수 있을 것 같아? 2021년에 태어난 아이가 141살까지 산답니다. 141살까지. 근데 실제로 우리도 아마 그냥 정상적으로 살고 사고 안 나고 큰 병 안 걸리면 평균 120까지는 산다는 겁니다. 우리 아마 어린 아이들은 130까지는 살 것 같아요. 실제로 130까지 살아요. 분명히 살아요. 그래서요, 제가 요 근래 이제 재미난 그 인구 수명에 대한 뭐 공부도 하고 막 하면서 느낀 것 하나 뭐냐면요. 제가 이제 63인데 만으로 63인데 옛날에 63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의 63은요 이 꼬부랑 할머니였어요. 꼬부랑 할아버지, 그제?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1994년에 우리나라 평균 연령이 27.7세랍니다. 우리나라 중위 연령, 중간 연령이. 근데 지금 우리나라 중간 연령이 몇 세인 줄 아세요? 47.8세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예를 들면 뭐 47세, 혹시 목사님 47세 되셨죠? 목사님은 이제 평생 통한 중위 연령이에요. 내년 되면 48세 되고 9년 되면 49세, 3, 4년 후에 50세가 중위 연령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계속 수명 연장이 돼가지고 더 오래 살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신약이 개발되고 뭐 암도 곧 백신이 나온답니다. 이게 저도 얼마 전에 봤는데 백신이 나온대요. 곧 나오고 뭐 오만 그 기술을 통해서 다 생명이 연장될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야, 나 생명이 연장되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63시면 만약에 1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적어도 37년은 더 살아. 야, 그래서 37년을 더 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겠죠? 63시라는 사람은 94년하고 지금하고 비교해가지고 20년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20년 20살 적다고 생각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63시면 43시라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자, 여러분 몇 살입니까? 여러분 뭐 47이면 어떻게? 27이라 생각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14살. 그렇지. 14살이면 태어나지도 않았어. 근데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수명이 연장되고 뭐 생명이 연장되고 많이 이야기하지만은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문제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죽는다는 헛되다는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죽기 때문에 결국은 헛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나는 앞으로 30년, 50년, 60년, 70년, 앞으로 100년 더 살 거야 라고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제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돼요. 왜 착각 속에서 벗어나야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뭐랬죠? 이런 말합니다. 만물의 피어남을 사람이 말로 다 알 수 없으나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않는다. 한국 와 보니까요, 진짜 어제 며칠 전에도 어디 갔었는데 보니까 지난 주일이구나. 지난 주일도 어디 밥 먹으러 가는데 산골짜기로 가더라. 산골짜기로 주일날 예배 마치고 나서 산골짜기로 왜 가냐 했더니 거기 가니까 식당이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좋은 거 맛있는 거 있으면 그냥 산골짜기 뭐고 간에 다 찾아다녀. 여기도 보면 부천역 근처도 뭐 어디 좀 깊숙이 들어가면 몇만 평 되는 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이 누가 오냐 생각했지. 가보니까 버글버글 하더라고. 왜? 입은 만족감이 없어요. 귀는 만족감이 없고 계속 더 좋은 걸 찾고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요,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 같이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걸 누가 취할지 모른다는 겁니다. 죽고 나면 누가 취해요? 예수님 앞에 한 젊은이가 와서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이렇게 많이 돈을 모으고 창고를 짓고 뭐 더 많이 양식을 쌓고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내가 취하면 네가 먹은 것이 누구 것이 될 것이냐? 누구 것이 되겠죠? 다른 사람 좋은 일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가 누가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내가 언제 죽을지 알면 정확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앞으로 한 달 안에 죽는다. 그럼 우리 아들 다 모아놓고, 야, 내가 김수일 목사님한테 내가 3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네가 받아가지고 네가 쓰라. 뭐 예를 들면 뭐 우리 집사님에게 5천만 원 빌려줬는데 네가 받아 쓰라. 둘째 아들한테는 또 그 셋째한테는 하는 말이, 내가 다른 어떤 사람한테 10억을 빌렸는데 네가 갚아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죠, 그렇죠? 언제 죽을 줄 알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다는 겁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숨김이 있어요. 숨김이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한 달만 정도, 이제 2달 가까이 된 것 같아요. 2달 가까이 전에 인도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 난 거 들어보셨어요? 네. 들었죠, 그렇죠? 아메다바드 공항에서 떠가지고 런던으로 가는 비행기가 중간에 추락해 버립니다. 그 비행기 안에 몇 명이 사냐면요, 241명이 탔대요. 241명이 탔는데 그 중에 한 명이 기적적으로 살아나왔어. 이 진짜 어떻게 살아나는지 모를 정도로 딱 비행기 두동강 딱 나는 순간 튀어나온 것 같아. 아마 튕겨져가지고 한 명이 살았어. 241명 중에 한 명이 살고 240명이 다 죽었어요. 아침에. 그런데 뉴스에 몇 명이 죽었다고 나오는 줄 아세요? 265명이 죽었대요. 뭔 말이죠? 265명이 죽었다고 나왔어요, 뉴스에는. 비행기 탄 사람이 241명인데 왜 그랬을까요? 이 비행기가요, 딱 뜨자마자 어땠냐면요, 불과 2, 3분도 안 돼가지고 추락을 하는데 어디에 추락하냐면요, 의대 기숙사에 추락해요. 의대에. 아메다바드 의대에 굉장히 좋은 의대가 있거든요. 그 기숙사 위에 추락합니다. 아침에 기숙사에서 학생들이 밥 먹으러 나왔다가 밥 먹다가 앉아서 추락한 것 때문에 25명이 죽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이거는 아주 작은 예인데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인도도 의대 가는 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시죠? 그렇죠? 의대가 보내기 위해서 공부시키고 돈을 그래 많이 들어가지고 공부시키고 했는데요. 그날 아침에 8시 몇 분에 그냥 비행기 뜨자마자 2분 만에 추락해가지고 그 기숙사에 앉아서 밥 먹던 아이들이 25명이 죽은 겁니다. 이제 곧 졸업해가지고 의사 되고 돈 벌어야 되는데.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죽을 줄 알면 참 감사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언제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뭔 줄 아세요? 그 비행기가 떴지 않습니까? 왜 추락했는지 지금 원인을 조사 중에 있거든요. 지금도 조사 중에 있는데 거의 어느 정도 원인이 밝혀진 게 뭔 줄 아세요? 비행사가 조종사가 그 주조종사가요 비행기 뜨자마자 엔진을 껐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공황장애에 있었어요, 이 친구가. 그러니까 뭐라노 그거 정신병을 뭐라죠 요즘? 무슨 뭐 다른 말로 있잖아요. 에? 그 병 때문에 오랫동안 앓았대요. 그걸 오랫동안 앓아가지고 비행기 떴는데 그냥 막 이렇게 해야 정신이 이상해져가지고 엔진을 꺼가지고 추락했대요. 지금 거의 밝혀진 원인이 그거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아주 작은 예인데요. 저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이야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언제 죽을 줄 알면 우리 뭐 다 대비하고 뭐 이렇게 하고 아까 얘기했던 요거는 누구 주고 요거는 누구 주고 요걸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래서 헛되다는 겁니다.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모든 삶은 다 보면요, 아무리 자기가 권력이 좋고 이렇게 해도요 몇 년 못 가고 결국엔 헛되고 결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해요. 근데 우리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는 헛되지 않다는 겁니다. 제가 너무 헛되다는 이야기 많이 했죠. 그런데요, 우리 믿는 사람은 헛되지 않다고 성경은 말해요. 왜 헛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우리는 헛된 자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어느 교회 가서 뭐 이렇게 설교하면서 고린도전서 15장이 무슨 장입니까? 물어보니까 사랑장요. 진짜 무식하게 진짜 사랑장이 뭐야? 사랑장은 몇 장이죠? 13장. 목사님만 아는가? 13장이 사랑장이 15장은 뭐냐? 부활장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장을 쓰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1절부터 쭉 15장을 쭉 적으면서 이렇게 적습니다. 야, 내가 예수님이 부활한 거 확실하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고 또 500명이 한꺼번에 예수님이 부활한 걸 봤다는 거야. 진짜로 그 자리에서 봤고 지금도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살아있다. 바울이 이 고린도전서 기록할 때. 그리고 수없이 많은 제자들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보고 진짜 증명했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마지막 땐 정말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 나도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을 아주 정확하게 증명해주고 있어요. 15장에 보면 증명하면서 그 다음에 뭘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를 따르는 모든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도 어떻게 할 거라고요?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진짜요. 바울은 그거 강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을 강조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한 거야. 근데 그것만 아니라 어때요? 우리도 그 뒤를 따르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는 그 뒤에 따르는 예수님의 부활의 그 열매를 따르는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서 57절 끝나고 58절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무슨 단어죠?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렇죠? 그러므로라는 단어의 의미는 뭡니까? 앞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모든 우리도 언젠가는 육체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58절 마지막에 우리는
헛된 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한 거는 나하고 전혀 상관없어, 별개야. 혹시 그렇게 믿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도 언젠가는 다시 부활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어떻게 해요? 홀륜이 다 변화되고 52절에 말합니다.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우리도 다시 살아나서 변화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헛된 자의 삶을 삽니다. 결국에 헛되요. 다 이것도 헛되고 다 사실은 끝에 가면 헛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그런데 모든 믿는 자들은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을 사는 방법이 있어요. 첫째는요,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이죠. 그렇죠? 부활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아니면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얼마 전에 제가 새롭게 아수소랑 그 TV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떤 분이 나와서 간증하는 들었는데 자기는 과학자로서 절대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하는 걸 못 믿겠다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자기에게 실제로 다가와가지고요, 부활을 믿게 됐다고 말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을 믿을 때, 부활을 믿으면 어떤 줄 아세요? 우리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역하고 또 예배드리고 하나님 섬기고 또 주를 섬기고 또 성도들에게 다른 사람이 복음 전하고 하는 거, 그거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믿습니까? 저도 부활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결코 헛된 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경은 우리가 어떻게 헛되지 않는 삶을 사느냐면요, 두 번째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라는 말의 의미는요, 이런 의미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을 믿는 것을 끝까지 붙잡아라 이거야. 그러니까 누가 나타나가지고 야 부활이 엉터리야, 뭐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나, 그 전부 거짓말이야, 아무리 말을 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그거를 끝까지 믿고 붙잡아라는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마라,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란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딱 붙어 있으라. 딱 붙어 있으라. 어디에 붙어 있으라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할 것이라는 그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 믿음에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붙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렇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어떻게 해서 푸른 잎을 내고 열매를 맺는다고 했죠? 뭐랬죠? 강가에 있기 때문에. 강가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것이 있기 때문에 푸르청청하고 열매를 계속 맺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꽃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죠, 그렇죠? 아무리 꽃이 좋아도요, 꽃 갖다 놓고 한 2, 3일만 지나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왜 시들어져? 붙어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아무리 예뻐도요, 붙어있지 않으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과일도 동일합니다. 가지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렇죠? 거한다는 말은 그 속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속에. 인도말에 거하라는 말은 바네레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여러분 문신하지 않습니까? 문신하면 비누로 지워집니까? 수세미로 지워도 지워져요? 안 지워지죠? 이 거하다는 말의 바네레라는 단어의 의미는 뭐냐면요, 피부 속에 거한다 이런 의미예요. 자, 여러분 예수님 그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속에 거하고 있습니까? 그게 뭐냐면요, 믿음 안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혹시 어려움이 닥쳐오고 있습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까? 또는 어떤 건강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를 무너뜨리고 닥쳐오고요, 또 사탄은 우리를 무너뜨리고 얼마나 많이 틈을 보고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제 인도에서 이런 와서 아마 대부분 많이 보셨겠지만은요, 우리는 이제 우리 청년들 또 교인들 또 우리 사역자들을 보면요, 참 어떨 때는요, 야, 저보다도 훨씬 더 정말 믿음 안에서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지난번에 왔던 비렌드라는 우리 첫날 왔지 않습니까? 비렌드라는 우리 전사님인데 인도 한국 왔다 갔지 않습니까? 우리 비렌드 전사님 생일이 언제라고요? 98년 1월 1일. 1월 1일. 왜 1월 1일인 줄 아세요? 예? 모르죠? 1월 1일 날 태어났으니까 1월 1일이겠지. 아닌가? 아닙니다. 아닙니다. 인도는요, 재밌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시골에는, 아이들 생일을 몰라요. 근데 한 10년 전에 아달 카드래요. 주민등록증을 만들기 시작인 거야. 그래서 시골에 주민등록증 많은 사람이 집에 와가지고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당신 아들이 언제 태어났냐 물어보니까, 모르겠는데요. 그 비 한참 많이 올 때 태어났는데요. 새벽에 태어났는데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부모가, 하는 사람이, 그럼 몇 년도 태어난대요. 물어보면, 그것도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인디라 간디가 총 맞아 죽은 그 다음 해인가? 하여튼 뭐, 언제, 하여튼 뭐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태어났는데는. 우리 전사님도 말입니다. 생일이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앞뒤로 한 2, 3년 차이 나요. 나이는 뭐 한 40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27이라니까. 근데 모르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그럼 모르겠다. 그럼 주민등록증 맞는 사람이 그럼 대충 몇 년도 1월 1일. 이래서 생일이 1월 1일 된 겁니다. 우리 인도는 시골은요, 인도 시골에 있는 우리 교인들, 특히 10대, 20대 이하의 사람들은 한 15%는 생일이 1월 1일이에요. 왜냐면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주민등록증 맞는 사람 1월 1일 적어준 거야. 우리 지금 델리만 해도 아이들이 1월 1일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생일을 모르기 때문에. 그만큼 깡촌에서 살았던 친구예요. 참 깡촌이죠. 전기 들어온 지 얼마 안 됐고, 이제는 그래도 좀 나은 편이에요. 근데 이 친구가 이번에 와서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간증했는데, 이 친구 15살 때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는데, 병원에 데려가도 안 되고, 주술사에게 데려가도 안 되고 하니까 어떠냐면은, 어떤 아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거 교회 한번 데리고 와봐라. 교회 데려갔는데, 일주일 동안 목사님이 기도해 줬어요. 근데 그 병이 싹 나았고요. 나아가지고, 제가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변신하겠다 해가지고, 신학교 가겠다. 그러니까 신학교 아니고, 그건 성경학교인데, 그러니까 공부하겠다 해가지고 공부하러 간 거예요. 델리에. 공부하러 갔는데, 그 공부하던 중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그, 다른 지역에서 어떤 한 선생님이 와가지고 가르치는데,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한 거야. 이단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 했냐면은, 십자가를 막 거꾸로 세워놓고 하는 사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강의할 때. 근데 그때 귀신이 확 음습에 들어가지고, 애가 귀신의 제어가 된 거예요.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무도 통제 못하고 교장도 통제 안 돼가지고 그 목사한테 우리 그 아시시한테 데리고 와라. 데리러 왔어요. 데려와가지고 우리 딸하고 또 아시시 둘이가 데리고 와가지고 자기 딸아 집 옛날에 가보셨을 겁니다. 딸 꼭대기 집. 그 꼭대기 집에 데려와가지고 밥 먹여가지고 이제 자기 시골로 보내려고 밥을 먹이는 중에 귀신이 발작을 해가지고요. 홀딱 붙고 몽둥이 들고 아시시 따라 둘이 두드려 패고 뭐가지 자꾸 두드려 패고 귀신이 발작해가지고 그 7층 높이거든요. 거기서 뛰어내렸어요. 창문에서. 뛰어내려가지고 귀신이 딱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뛰어내린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셔서 딱 받쳐주셨어요. 요로 딱 뛰어내렸는데 그 밑에 다리가 두 개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떨어졌어요. 아무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가까이 오면 돌 집어 던지고 막 침 뱉고 경찰에 와 두드려 패가지고 묶어가지고 병원에 데려갔습니다. 그 에임스 병원이라고 그 국립병원인데 거기 데려와가지고 있는데 밤에 아무도 제어 못하는 겁니다. 주사도 못 꽂고 의사 가까이 오면 막 행패를 부리고 손 다 묶었는데도 가까이 오면 침 뱉고 가래 뱉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제가 그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딱 보자마자 내가 너 나 알지? 어릴 때부터 알았던 애거든요. 나 알지? 꼼짝 못하고 한 30분 기도했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그 다음날 수술하고 수술 크게 하고 델리 병원에 한 보름 정도 있다가 다시 시골에 가가지고 수술을 했습니다.
이게 처음 이제 귀신 들렸을 때 모습을 우리 사역자가 한 명, 그러니까 병원에 누워있는 애 찍은 겁니다. 이건 첫 번째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가 가서 기도해주고 했던 모습이고요. 그런데 돌아가가지고 7개월 동안 치료를 합니다. 치료를 하는데 극복해 주셨어요. 이번에 와서 그렇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한 7개월 그 회복되고 난 다음에 우리 인도 신학교가 시작됐어요. 신학교 시작돼가지고 제가 야 신학교 와서 공부하면 좋겠다. 그래 공부한다고 왔어요. 왔는데 10학년까지도 공부 못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식 학위는 없어. 그런데 읽을 줄도 몰랐어요. 사실은 글씨 쓸 줄도 몰랐고. 근데 3년 동안 우리 신학교 공부하면서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발표도 잘하고 물론 지금도 좀 어눌하긴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3년 전에 우리 인도 신학교 1회 졸업생이 된 거예요. 1회 졸업생이 돼서 졸업했어요. 얼마나 참 감사하니. 졸업하고 졸업식 모습입니다. 졸업하고 개척을 했습니다. 3년 전에 졸업하자마자 그냥 사역지 정해가지고 개척을 해야 됐거든요. 하고 그 이제 사역지에서 개척해가지고 사역하고 있습니다. 예, 오토바이 하나 사주고 아시잖아요, 그렇죠? 오토바이 하나 사줘야 됩니다.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우물 파주고, 그죠? 그 마을에 그 개척한 곳에 우물 하나 파주면 그 마을에 한 2,000명, 2,500명이 그 물을 마셔요. 한 15년 우물 하나 파주고 이거 우물 파가지고 물이 잘 안 나가지고 전기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한 3km 멀리에서 전기를 끌어와가지고 연결해가지고 지금은 물이 잘 나와요. 그리고 이제 사역 잘합니다. 그런데 올해 연초까지 9가정기 교회 나왔어요. 가정교회 9가정인데요. 그러니까 한 11명 나왔죠. 14명 나왔는데 올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힌두에서 핍박해가지고 협박해가지고 다시 힌두로 돌아가지 않으면 죽이겠다.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협박인 거야. 그래서 2가정이 힌두로 다시 돌아가가지고 지금 7가정이 나오고 있어요. 예배 잘 드리고 있고 매주 예배 드린 모습들을 찍어가지고 보내고 성경 공부하고 일주일에 3번 만나 성경 공부하고 특히 노안기 때는 그냥 매일 만나서 같이 공부하고 합니다. 근데 재작년에 2024년 초에 하나님 기도하면서 결혼 안 했었거든요. 그때는 결혼하고 싶어가지고 우리 이제 교회 자매를 연결해줘 가지고 이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난다는 말이 뭐 이렇게 얼굴을 본다는 건 아니고 아직도 인도는 결혼식 날만 봅니다. 그때 처음 보는 거예요. 대부분이. 근데 이제 전화로 이렇게 연락하고 하는데 한 1년을 이제 교제를 했어요. 그런데요, 한 1년 정도, 그 작년 연말이죠. 연말에 어떤 일 소문이 들리냐면은 그 자매가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그 소문이 들은 거예요. 결혼식 날짜까지 다 잡았어요. 그런데 그래가지고 파혼을 합니다. 너무 힘들었죠. 작년 연말 올 초에. 그래가지고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그렇게 하다가 올 초에 다시 이제 우리 그 딜립 목사 교회 자매를 한 명 소개해가지고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6월 2일 날. 우리가 6월 1일 날 한당식 했고 6월 2일 날 결혼식 했거든요. 이 결혼식 가서 내가 설교하고 주례하다가 사진 찍혀가지고 고발당했던 그 결혼식입니다. 근데 와가지고 한국 이제 한국 왔잖아요. 결혼하고 한국 오는데 와이프가 그랬대요. 자기도 한국 데리고 가래. 네가 우리 결혼하기 전에부터 아주 오래 전부터 좀 맺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랬더니 그러면 한국 가가지고 나를 위해 선물을 갖다 달랬대. 야, 뭔 선물이냐? 그랬더니 사리 한 벌, 좋은 사리 한 벌, 그 다음에 시계, 전화기 사달라 했대. 그래서 우리 비린달 한 말, 아마 우리 와이프가 한국 여자들도 다 사리를 입는 줄 알고 그랬다고. 사리가 뭔 줄 아시죠? 네? 이 뚫뚫 말아가지고 입는 인도 여자 옷. 내가 한국 와가지고 야 봐라, 한국 사람 사리 입는지 아무도 안 입잖니. 그랬더니 우리 마누라가 아마 그거 몰라가지고 그랬다고. 내가 돈 주가지고 갖다 와서 델리에서 사주 가라. 그 전화기도 하나 사서 보내고. 간증한테 그러더라고. 인도 오시면 우리 이쁜 아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이쁜지 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근데 참 믿음으로 잘 신앙생활하고. 근데 이 자매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자매가 태어난 지 4일 만에 엄마가 죽어요. 예, 우리 딜립 목사 집 교회 자매거든요. 4일 만에 죽어가지고 어쩐 줄 아세요? 엄마 없이 커요. 그 아버지가 이 온 동네에 다니면서 진짜 젖을 동냥해가지고 키웠고, 그 동물들 젖을 키웠는데, 결혼식에 갔는데, 아버지가 저를 붙잡고 옛날부터 알았던 분이에요. 막 울면서 그래요.
참 안타까운데도 그래도 잘 만나가지고 지금 이제 사역 잘 하고 있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사는 것, 그것만 주님 앞에 헛되지 않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국 왔을 때 모습입니다. 네, 이야기했죠. 우리 그 목사님 같이 가서 먹었잖아요. 우리 전사님이 같이 가가지고 우리 우리 다시 한번 가야 되는데 오늘 갈까요? 여의도에 꼭 첫날 내가 이제 우리 사역자들 우리 본부 식구들 밥 대접한다고 내가 예약을 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여의도 뒤에 갈비탕 집에 딱 있는데 갈비탕을 딱 시켜놨더라고요. 딱 보더니 이만한 갈비 2개 들어왔잖아요. 소갈비. 내가 야 이거 먹을 수 있겠냐? 이 소고기인데. 한 번도 안 먹어봤으니까 그래도 먹어보겠대. 다 먹어봐라. 그래서 이제 내가 야 너가 엄마인데 어떻게 먹을 거냐 했더니 그래도 먹어보겠대. 잘라가지고 줬거든요. 먹더니 한 점 딱 먹더니 눈이 번쩍 떠지가지고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게 있냐고 순식간에 다 먹어치우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좀 아시잖아요. 우리 목사님 같이 있었잖아. 경복궁도 가고 롯데타워 갔잖아. 롯데타워 갔는데 롯데타워 100몇십 층에 올라가가지고 구경하고 다 얼마나 재밌었어요. 저녁에 숙소에 딱 들어와가지고 내가 물어봤지. 야 오늘 하루 종일 다니는데 뭐가 제일 좋았어? 어디가 제일 좋았어? 소고기 먹은 거, 갈비탕 먹은 게 제일 좋았다고. 그 다음날 다시 그 집에 갔습니다. 목사님 못 갔는데 가서 매운 갈비찜을 시켜줬거든요. 더 잘 먹어요. 한 며칠을 갈비를 소고기를 계속 먹었거든요. 내가 근데 이제 큰일 났다. 한 며칠 먹이고 나서 인도 들어갈 때 이미그레이션에서 삐삐삐삐삐삐삐삐 당신은 엄마 소를 너무 많이 먹어서 인도 못 들어옵니다. 그렇게 하겠다니까 진짜냐고. 큰일 났네요. 농담이다. 괜찮다. 보름 정도 한국에 있으면서 참 많이 저 중간에 저기 뭔 줄 아세요? 중간에 저기 포항의 바닷가입니다. 중간 사진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소 습격 사건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이소에 갔는데 눈이 이래가지고 이렇게 물건이 많냐고. 다 싸잖아 또. 내가 그때 한 30만 원인가 줬어. 나 갈 때 사가지고 가라. 가서 그냥 가지고 내가 24kg짜리 하나 더 짐을 하나 더 붙여줬어요. 100불짜리 더 붙여가지고 이렇게 사가지고 교인들 줄 거 플라스틱 얼마나 좋아요. 꽉꽉 사고 나도 모르게 저 다이소에서 뭘 하나 가져 놓았어. 그 뭐냐? 선글라스래. 딱 저기 지금 쓰고 있는 거 보세요. 지금 2,000원짜리 선글라스예요. 얼마나 멋진지. 딱 폼 딱 잡고 포항 딱 바닷가가 딱. 근데 뭐 2,000원짜리예요. 한 20만 원짜리 같이 보여요. 감사한 것은 가서 가져온 선물 온 교인들 다 나눠주고 다 식구들입니다. 우리가 그날 그다음 며칠 후에 NC 백화점 오늘 가려고 하는데 NC 백화점 갔는데요. 딱 오늘 슈펜에 있더라. 슈펜 아시죠? 그런데 신발을 사고 싶대. 그래서 신발 사자 그래 올라갔네. 딱 보니까 우리 아내가 먼저 올라서 딱 보더니 오 세일한다. 그 샌들 5,000원. 그 다음에 구두 10,000원. 우리 아내가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여기 사라 가지고 올라가서 하여튼 있는 거 다 가져왔어. 넥클레스 한 줄 아세요? 14컬레스 샀어요. 온 가족들 다 주고 막 아내 형수 그거 가져왔어. 지금 중국입니다. 14컬레 샀는데 10만 원도 안 나오더라고요. 참 감사하게 한국에 와서 참 많이 좋은 시간들을 가지고 갔고 믿음으로 견고함이 흔들리지 않는 삶. 라디카 여러분 와서 보셨죠? 그렇죠? 우리 라디카 올해 졸업했습니다. 이제 지난 6월에 졸업했고 졸업하고 이제 졸업식만 11월에 하면 끝납니다. 내가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은 작년부터 제가 선교사 헌신해가지고 선교사로 가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준비하고 있어요. 저는 이제 올해 훈련 받고 내년에 이제 선교사로 보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서부 아프리카 쪽으로 보내려고 하는데 아내하고는 좀 이야기 있는데 근데 하여튼 기도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선교 훈련을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잘 맞지 않아요. 한국은 다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영어로 하는 선교 훈련을 이제 할 곳을 찾는데 필리핀에 있더라고요. 근데 필리핀은 인도 사람이 비자를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것도 어렵고 그래서 동북부 쪽에서 하는 지금 그 선교 훈련 프로그램 찾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훈련받고 내년 초나 중반쯤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아시죠? 여러분, 이 라디카하고 리뚜는 잘 아시잖아요. 어릴 때부터 우리 교회 나왔고, 참 믿음으로 잘 자라가지고, 진짜 말씀에 순종하고, 지금 신학교 가지고 올해 졸업하고, 3학년 마치고 졸업하고, 전도도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우리 전도하러 참 잘 다니잖아요. 길거리 가가지고요, 그냥 사람 붙잡고 전도합니다. 그러고 전도 책자 정해주고, 사람이 보든 안 보든 그냥 믿겠다 하면 붙잡고 기도해주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병원 전도하고요. 우리 이번에 캠프 할 때마다 강의시키면 이제는 강의도 잘하고, 저 옆에 저건 뭔 줄 아세요? 엄마입니다, 엄마. 그 집에 가봤잖아요, 그죠? 이거 가는데 그 엄마가 파출부로 일하는, 그 시간제 파출부로 일하는 분입니다. 한 달에 한 4, 5만 원도 못 받아요. 그런데 내가 아침에 일찍 신방을 갔거든요. 그런데 딱 갔는데 파출부 가기 전에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문 앞에 서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보는데 기도해요. 저도 내가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몰라요. 저기 이제 동영상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되네. 기도하고. 내가 몰래 같이 찍었거든요, 앞에서. 근데 내가 오는지도 모르고 계속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아, 내가 참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그래도 키우고 훈련시켜가지고 자란 아이들, 부모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잘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참 감사했어요. 내가 찍고 있다가 자기가 기도 마치고 나서 내를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놀래는 장면이 나올 겁니다. 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 주위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고, 이제 지금 교회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이쪽 교회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쪽 교회 참 열심으로 믿음으로 잘 살아가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놀래가지고, 네, 우리 라디카 내년에 훈련받고 선교사로 갈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우리 파송교회에 했거든요. 지난번에 한 3, 4주 전에. 우리 파송교회가 올해 53년에 시작됐으니까 70 몇 주년이죠? 70 몇 주년이에요. 77주니까 8주년이에요. 맞나? 73주년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파송교회가 41년 만에 단독으로 선교사로 파송했습니다. 41년 만에, 94년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99년에 나갔거든요. 이게 2호 선교사로. 우리 파송교회 가서 내가 우리 인도, 당신들이 파송한 내가 인도 가가지고 사역하면서 인도 사람들 세워가지고 선교사로 단독으로 우리가 파송한다. 몇 년 만에? 25년 만에. 정말 모든 교인들이 참 같이 감동하고, 저도 너무너무 참 감격스럽고 감사하고 내년에 지금 파송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덕교회도 25년 만이 아니라 앞으로 10년 안에 여기서 선교사 나와가지고 희경이가 선교사로 서가지고 이렇게 단독으로 파송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 다음에 15년 이후에 10년 안에 혜경이가 가고 15년 이후에 하임이가 가고 15년 후면 몇 살 되지? 29, 30 되잖아. 그러면 대학 졸업하고 그 의사 면허 따고 하면 갈 수 있겠네. 할렐루야. 1, 2, 3 순차적으로. 그 다음에 1호, 2호, 3호, 4호. 나중에 한 90대에서 돌아가지고 내가 5호로 다시 나갈게요. 현이까지 5호야. 그렇겠네. 할렐루야. 근데 참 감사한 것은요, 여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사람들을 세워서 가는 것. 우리가 또 리뚜 아시죠? 리뚜, 그쵸? 참 어렵게 믿음 생활하고 있고 몸도 약하고 수술도 몇 번 하고 했는데 신학 지금 2학년 3학년 올라갑니다. 이제 다음 주에 개학을 하는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지금도 집에 못 들어가고 있어요. 라디카 집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고 방학 내내 전도하러 다니고 우리 리뚜도 졸업하면 선교사로 가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의도 잘하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이야기했죠. 부활을 믿는 것. 그 다음에 경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삶. 세 번째, 이 리뚜 모습입니다. 세 번째는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삶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말했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어떻게 하라고요?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것이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압니다 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 그것이 헛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일만 하고 아무리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사용하고 해도요, 결국엔 다 헛돼요. 미안하지만 헛돼요. 따지고 보면. 그런데 주를 위해서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이 하나님 앞에 헛되지 않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말하죠. 주의 일이 헛되지 않는, 주의 일에 힘쓰는 것에 세 가지 이야기할게요. 첫째는요,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어떻게 시간을 드릴 수 있을까요? 성경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더 누리십시오. 그죠? 그리고 교회 모임에 열심히 참석하십시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도 늘 말씀 가운데 가고 기도 가운데 가는, 그것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죠? 그냥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주셨어요. 여러분 11조 들으십니까? 물질이 11조를 들으면서 시간의 11조를 왜 안 들으십니까? 옛날에 우리 한 선배, 우리 그 교수님이, 성교학 교수님이 늘 그랬어요. 이런 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젊은이들에게 20살부터 40살까지 20년, 청춘의 가장 탁월한 좋은 20년, 그 기간 20년에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얼마나 많이 도전했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 청년들이 20년에 10분의 1, 2년 선교사로 헌신해요. 엄청 많은 분들이 헌신했어요. 여러분,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시간들 가운데 적어도 우리는 10분의 1을 드리자. 하루에. 그럼 2시간에서 2시간 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교회 일을 하고 교회 봉사하고 하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말하죠. 그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이라는 단어가 기회라는 단어였죠. 기회, 그죠? 기회가 뭐죠? 오늘 하루 기회입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두 번째, 이제 저희가 3,500km를 제가 다닌 적이 있어요. 한 3, 4개월 전에 이제 그 사역지 돌아보기 위해서 로컬 버스 타고 뭐 이렇게 다니면서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두 번째로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물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물질을 이제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십시오. 그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요, 서로 통용했다 했지 않습니까? 나누는 겁니다. 같이 나누는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셔서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던 것, 그것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벌었지만은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 물질이 우리에게 있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몇 교회 가서 하면서 사람들이 저 선교사 또 돈 이야기 한다. 맞아요. 네. 그런데 저는요, 여러분 아마 제 기도 편지 계속 받아서 아시겠지만 말입니다. 저는 아주 당당하게 후원을 요청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 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저 선교사 맨날 후원해달래.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제가 그렇게 말하는 줄 아십니까? 저는요, 여러분들의 후원자,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후원자라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은 저의 동력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교지에 나가서 그곳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고, 여러분은 저와 함께 같이 그 일에 동력하며 살아갑니다. 이 인도말로 세바기 하는데, 이 무슨 말이냐면요, 소가 둘이, 이 이제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요, 쟁기를 갈 때, 밭을 갈 때, 소가 둘이 같이 이렇게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겁니다. 저 혼자 메고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같이 그 소의 멍에를 같이 메고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제가 그 땅에서 그곳의 사람들을 위해서,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돕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면 저는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좀 부끄럽지 않아요. 지금 아주 솔직한 마음입니다. 저를 위해 쓰는 돈은 아니기 때문에 당당하게 저는 요구합니다. 저를 위해서 쓰는 거 한 번도 아직 내가 후원해 주십시오 해본 적 없어요. 예를 하나 들을까요? 2년 됐거든요. 2년 정도 전에 제 차가 이제 내년 되면 못 쓰거든요. 내년 후년 되면요. 왜냐면 인도는 그 휘발유차 15년 이상 못 써요. 기름 넣으러 가면 기름도 안 넣어줘. 경유차는 10년 이상 되면 안 넣어줘. 그래가지고 우리 딸이 재작년에 차 사라고 2천만 원 줬어.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그거 어쩐 줄 아세요? 우리 작년에 교회 건축하면서 그거 다 집어넣었어. 우리 딸이 내보고 하는 말이 절대 안 준대, 이제는. 절대 안 준대. 좋다, 괜찮아. 근데 내가 하나님, 우리 후원자들에게, 내 차가 필요합니다. 이거 못 써요. 물론 그것도 사역 중에 하나지만은, 그러나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인도 사람들을 위해서 인도 사람들을 세워가고 교회를 건축하고 사람들을 키우고 가는데 드는 물질은요, 아주 뻔뻔스럽게 요구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은 뭐 이렇게 자주,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드린 물질은요, 여러분의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그것을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시면 저는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같이 동력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물질을 한번 드려보십시오. 우리는 잘 아시죠, 그렇죠?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어라. 왜 맨날 물질이 힘들고 어려운 줄 아십니까? 자기를 위해서 써 그래요. 하나님을 위해서 한번 써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에 그랬죠. 거기는 좀도 동록도 녹도 쓸지 않는 곳이다. 그것이 우리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냈습니까? 그런데요, 한 번도 우리가 어렵지 않았습니다. 진짜로 한 번도 어렵지 않았어요. 하나님 다 채워주셨고요. 돈입니다. 우리는 연말 성탄 헌금 다 모으거든요. 우리는 교회가 많지 않아서 많이 모이지는 않지만요, 성탄 헌금 다 모아가지고 그거 뭐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안 써요. 시골에 있는 우리 사역자 말고 다른 사역자들, 시골에 있는 사역자 자전거 사줘요, 매년. 이거 왜 제가 이걸 하는 줄 아십니까? 이거요, 미국에 남침례교가 있습니다. 남침례교인데 그 남침례교는요, 성탄 헌금 오프닝을 합니다. 그거를 라티문 오프닝이래요. 라티문 오프닝. 왜 이제 라티문 오프닝이란 말이 나왔냐면요, 1886년인가에 미국 남침례교에서 중국에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런데 그 선교사 이름이 누구냐면 라티문이에요. 여자분인데, 싱글 선교사인데 중국에 파송했는데 중국에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거의 140년 전이죠. 140년 전인데 그분이 고아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에서 돈이 오잖아요. 그거를 자기를 위해서 한 푼도 안 씁니다. 자기는 정말 딱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만 딱 하고요, 고아들을 위해서 다 먹여요. 그러다가 어쩐 줄 아세요? 자기는 영양실조로 굶어서 죽어요. 선교사가 영양실조로 굶어 죽어요. 그거를 이제 미국에서 선교사 교회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때부터 미국 남침례교는요, 성탄 헌금을 라티문 오프닝이라 가지고 모읍니다. 엄청 많이 모입니다. 미국의 교회가 갈수록 지금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라티문 헌금은요, 훨씬 더 많이 모여요. 지금 매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라티문 헌금은 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다른 거 위해서 하나도 안 씁니다. 뭐 하냐면요, 그거 씁니다. 딱 선교사들 위해서. 그래서 남침례교가 선교사 지금 5,000명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신학교를 위해서 딱 두 군데만 했어요. 너무 감사하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는 그거 본받아가지고요, 우리도 한번 하자. 우리는 많이 안 모여요. 기껏 해봤자 한국 돈으로 한 6, 70만원? 뭐 7, 80만원, 100만원 안 모이는데, 그래도 자전거 하나 사주면 15만원이면 사주거든요. 자전거 사주면. 그럼 교회도 한번 그래 보십시오. 물론 여러분 진짜 전력을 다해서 선교하고 사역하는데요, 딱 어느 절기연금이나 딱 정해가지고 한번 해보십시오. 물질은요, 하나님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자의 삶입니다. 세 번째는요, 잃어버린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결코 헛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 몇 명에게 전도해 봤습니까? 몇 명에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복음 전해라고 말씀하셨고,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들 통해서 어디에? 우리까지 온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릴레이 달리기 아세요? 그렇죠? 릴레이 달리기 할 때 어떻게 합니까? 바톤을 주죠. 바톤. 그렇죠? 릴레이 달리다가 앞에 있는 사람에게 바톤을 딱 넘겨주면, 바톤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가지고 있다가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야 되죠. 그렇죠? 그거 들고, 안 들고 뛰어도 안 돼요. 들고 뛰어야 돼. 들고 뛰고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음 사람에게 넘겨줘야 됩니다. 그죠? 자, 복음은 이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복음의 바톤을 넘겨준 분이 누군지 한번 보십시오. 저도 있어요. 전 고등학교 한 해 선배, 우리 저에게 바톤을 넘겨주었습니다. 저는 그 바톤을 들고 이제 뜁니다.
뛰고 그 바톤을 우리 인도 사람들에게 넘겨줬습니다. 인도 사람들이 뛰고 있어요. 그 인도 사람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고, 내년에 만약에 선교사로 가는 우리 라디카가 서부 아프리카 가서 그 바톤을 또 서부 아프리카 사람들에게 넘겨주면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넘겨줘왔던 바톤, 복음의 바톤, 도대체 몇 명에게 전도해 봤습니까?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요, 전도하지 않으면 사역하지 마라. 전도해보지 않고 영혼을 구원해보지 않으면 사역하지 마라. 여러분, 무엇보다 중요한 건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것만 주님 앞에 남습니다. 나중에 보십시오. 주님 앞에 우리가 갈 겁니다. 물어볼 거예요. 야, 내가 너에게 누구를 통해서 바톤을 넘겨줬는데 너 어떻게 했어 그거? 어떤 사람은 땅에 묻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은 난 몰라요 어디 있는지. 근데 우리는 그 복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돼. 그리고 그 사람도 잘 서서 열심히 달리게 해서 다른 사람에게 또다시 복음의 바톤을 넘겨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힘쓰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건요, 한번 해보면 더 할 수 있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 하등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죠. 그렇죠? 나의 달려갈 길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선한 목자는 양들의 목숨을 버린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우리 그 설교 세미나 갔는데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최백랑 목사님하고 누구죠? 만낙교회 김문상 목사님 두 분이 와서 강의를. 와,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얼마나 회개인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참 진짜 이런 참 놀라운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세워져 가고 일하는 일이 들더라고. 그분이 마지막에 그러더라고. 김병삼 목사님이 뭐라냐면 이래요.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을 하더라고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저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매일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목숨을 들여서 다음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바톤을 한번 넘겨봐 주십시오. 우리 여기 들어오기 직전에 제가 레에 갔다 했지 않습니까? 레. 복음 전하러 갔거든요. 우리 한 80명에게 전도했어요. 근데 갔더니 3,500m 위에 35km 되는 호수가 있더라고요. 와, 얼마나 멋진지 가서 복음 전하고 왔습니다. 핍박당하는 모습들을 보셨죠, 그렇죠? 작년에 부활절날 찍었던 영상입니다. 설교하러 나오는데 목사를 힌두들이 와서 두드리 패는 모습.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홀딱 벗겨가지고 온 마을에 데리고 다니고 수치스럽게 하는 모습이고요. 작년 연말 올 초에 우리 기한싱 아르준 목사님 같이 모임 잠깐 했는데 붙잡혀 가가지고 감옥에 4개월 있다가 나오고 얼마나 많은 핍박 속에 사는지 잘 아시죠? 98년도에 오리사 주에서 순교당했던 스탠스 그리함 목사님 부부 호주 선교사인데요. 복음 전하고 돌아오다가요. 아들 둘 밑에 둘 있죠? 아들 둘하고 차에서 산채로 불태워 죽습니다. 인도에 있었던 일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이것 때문에 오리사에 부흥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연관이 되어 있고요. 우리 라케시 목사 아시죠? 그렇죠? 라케시 목사 둘록부르 교회 참 힘들고 어려웠던 교회였습니다. 핍박도 많이 당하고 교회가 2번 테러 당하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했고 재작년에 연말에 저한테 딱 와가지고 봉투를 큰 거 하나 가져왔어요. 와가지고 주면서 우리가 4년 동안 헌금한 겁니다. 4년 동안 2,500만 원을 헌금해 왔어요. 2,500만 원이면 인도 돈을 얼마나 큰 줄 아세요? 인도 사람들은 한 가정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법니다. 근데 2,500만 원 헌금해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건축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한번 해보자 기도하면서. 작년 한 해 올해 5월까지 우리 계속 200명 모입니다. 근데 지금 이건 처음에 기공 예배 드렸을 때고요. 열심히 작년 한 해 건축했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정말 돈이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런데도 계속 해나가고 있고요.
6월 1일 날 우리가 헌당 예배 드리고 왔잖아요. 그죠? 내가 김 목사님한테 헌당 예배 꼭 오래 했는데 안 오셨어. 오셨더라면 참 좋았을 건데, 이게 이제 이 전통춤입니다. 이 미전도 종족에서 복음 전해가지고 믿었던 사람들이 전통춤 추는 겁니다. 고나 종족이래가지고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린지 몰라요. 헌당 예배 드렸던 모습입니다.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전히. 근데요, 100평 2층으로 올라갔어요. 100평 아래는 전체 교회, 우리 헌당 예배 때 한 400명에서 500명 정도 올 거다 생각했거든요. 주일날 했기 때문에 많이 못 온다. 근데 몇 명 온 줄 아세요? 700명이 왔어요. 그래서 밖에까지 오니 꽉 찼는데 음식은 한 900명이 먹었어. 교회 예배는 안 하고 밥만 먹으러 온 거야. 그냥 온 동네 사람들이 와가지고 밥을 얼마나 많이 먹고 간지 몰라요. 우리 한 1000명 밥을 해가지고 먹였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런데 그때 헌당 예배는 드렸지만요, 아직도 지금 계속 필요합니다. 왜냐면요, 우리는 한국은 그 숙소에 침대 같은 거 넣을 때 어떻게 합니까? 침대 주문하면 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목수들이 와서 직접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열심히 지금 만들고 있고, 아직도 한 10넥 좀 더 한 2천만 원 이상 더 들어가야 되는데,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코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부활을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부활을 믿고, 그 다음에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헛되지 않는 삶이고, 더 나아가서 주의 일에 더 힘쓰는 것. 주의 일에 힘쓰는 것이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헛되지 않습니다. 나중에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겁니다. 다 내려놓고 가야 될 겁니다. 근데 가져갈 수 있는 게 있어요. 드린 시간, 드린 물질, 영혼들, 그죠? 그리고 내가 믿어서 그 부활을 믿고 내가 다시 부활해서 주님 앞에 가는 것, 그것만 헛되지 않고 남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안디옥 교회가 그 헛되지 않는 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고 마칠게요.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나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기도 제목. 우리 비렌드르 전사님 다시 가서 열심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와서 하는 말이 그랬어요. 와, 한국에서 이렇게 많이 먹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가지고 인도 가서 우리 아내한테 하는 말이, 그 음식 생각나면 어떻게 하죠? 이러더라고요. 야, 잊어버려라, 내가. 근데 열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우리 라디카, 리또도 지금 준비하고 있고, 라디카는 내년에 갈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마음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해외 선교, 우리 해외 선교에서 파송하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회장하고 만났습니다. 했더니 좋다고. 그래서 아마 올해 훈련되면 내년 초에 한번 한국에 데려와가지고 한국의 파송교회도 찾고 후원교회도 찾으려고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요. 작년에 졸업했던 이제 2명 전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토바이 사주고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이제 또 다시 그 관문도시에 러크나우하고 알라바드 2개 관문도시에 부션하고 뒷박 목사들을 보낼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잘 준비되고 후원될 수 있기 위해서, 파송할 수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시간이 갔지만은 좀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디옥 교회가 헛되지 않는 것을 추구하며 헛되지 않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안디옥 교회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오늘 기도 주신 기도 제목, 특별히 비렌드르 전사님 교회와 라디카 또 리뚜어로, 그 다음에 람밀란 폴루스 뒷박 부션 우리 사역자들이 각각 교회들 잘 개척하고 잘 적응하고 하나님 일들을 위해서 헛되지 않는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